오늘은 갈 길을 가시는 주님, 갈 길을 가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돼 있죠. 물론 어떤 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군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야 되죠. 제가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왜 왔겠어요? 새벽교회 목사라고 생각해서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나왔지, 아니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내가 새벽교회 목사 전에 여기 와서 여기 쓴 적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그 후에도 제가 뭐 은퇴하면 쓰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담임 목사니까 와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생각이 나로 어떤 길, 어떤 방법을 따르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남이 생각하는 내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결국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에 가장 중요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냥 어떤 직분 문제에 나는 누구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를 원하는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제가 뭐 되기 원하는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겠죠.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꼭 목사로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죠.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고 아버지 뜻대로 나름대로 살았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올해 해가지고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목회와 설교 예전 해가지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왜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한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 나이에. 근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게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목사가 되라고 하셨고 그래서 목사가 된 거지, 제 육신의 아버지가 되라고 해서만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렸을 때 부르시고 이름으로 부르시고 목사가 되라고 하셨고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목사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목회하다가 보니까 정말 힘들던 때들이 있어요. 30대에도 한 번 있었고 40대에도 한 번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목회를 못하겠다. 그전에는 항상 목사 될 생각하고 지냈는데 목사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 안 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서 제가 금식을 20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만두긴 미안하고 내가 그래도 금식이라도 하고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20일 금식하니까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고 또 40대에도 한 번 또 그래서 이제라도 딴 거래야 먹고 살지, 평생 목사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딴 거에서 먹고나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라도 딴 거 해야지 더 늦다간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역시 또다시 20일 금식했는데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지 해서 지금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근데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 갈 길을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누구보다 명확하셨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날더러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멘.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거 좀 특이한 얘기입니다. 좀 특이한 얘기예요. 뭔가 위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무렵 되면 아는 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 무렵 되면은 위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위장전술입니다. 위장전술.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떠나야 되느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누가 목사님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기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저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겠죠? 네. 일반적으로 그 말만 보면 그런데 이게 위장전술인 경우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런 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치자가 있는데 당신 위험하다 빨리 도망가라 여기 있다 죽는다. 근데 그게 아니고 도망가게 하려고 떠나게 하려고 여기 있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헤롯 안디바스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통치하던 분봉왕이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서 거기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가 북쪽이고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고 베레아는 그 동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 밑쪽에 유대 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본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특이한 일들이 있어요. 그 둘이 원수거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마음이 딱 맞아요. 참 재미있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양쪽 다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좀 특이하게 또 말씀을 하시죠. 떠나라 그러면 뭐 떠나겠다고 하든지 안 가겠다고 하든지 근데 좀 예수님이 항상 자주 구사하시는 그 표현법이긴 한데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자기더러 뭐 떠나라 그러는데 가서 여우한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보를 제공한 바리새인들이 분봉왕 헤롯하고 사이가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헤롯을 여우라고 칭하시는 것은 그의 교활함, 간사함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의 속임수를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죠. 헤롯이 여우처럼 자기 영역에서 예수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호의적인 경고를 하도록 계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는 표면에 나서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중에 빌라도가 보냈을 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헤롯의 백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죠. 헤롯이나 그 백성에게 조금도 해를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헤롯이 두려움을 느끼고 쫓아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헤롯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한 모습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번에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본래도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자기 생일에 자기가 약속한 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죽였던 건데 그 사람이 또 지금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느껴지니 죽이고 싶겠습니까? 더 겁나죠. 그래서 죽이고 싶다기보다는 내 근처에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사 죽였는데 목사가 또 살아났어. 이렇게 느낌이 되는 거예요. 또 죽인다가 아니라 제발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헤롯의 계획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사명을 일정에 맞게 하시고 나서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모두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뜻이죠.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의 행동이 그에게 정치적인 문제를 혹시라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랬을 텐데요.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을 기억나게 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양심이 괴로웠겠죠. 따라서 예수님을 위협해서 떠나게 할 수 있다면 일이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오늘, 내일, 모레 계속 갈 길을 가실 것입니다. 하실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에 가시길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원대로 가는데 단지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게 주님의 계획과 일정을 따라서 하실 것입니다. 아유, 저분 여기 없으면 좋겠다. 제발 딴 데 가면 좋겠다. 근데 그 말 듣고 가는 게 아니고 내 길이어서 나 간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랑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왜 살아가고 있는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살펴보면 참 놀랍게 도전적인 것이 뭐냐면 주님은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데 이 계획, 갈 길은 아버지와 소통하면서 가는 길이었어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 나오니까 그때그때 기도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계획은 내가 하고 하나님은 그냥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주님은 나를 복 주시는 분, 그래야 되는 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셨던 적이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는 갈 길을 가시는데 그 갈 길이라는 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항상 하셨던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서도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는 게 그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가 아니고 그건 주님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를 못해요. 대중이 뭐라고 그러느냐, 정치인이 뭐라고 그러느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도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갈 길을 가요. 근데 그 자신이 갈 길을 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상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같이 상의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제자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사셨던 이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 자체를 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냥 와서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에도 그저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 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이제 올해도 12월이라서 이제 곧 끝나고 새해를 맞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겁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때가 되면 항상 생각해요. 새해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을 해요. 내가 뭐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이 온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우리 교회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뭔가?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맞추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주장을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고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크게는 알죠. 제가 목사로 살고 있으니까. 근데 내년에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가정에는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원하실까? 내 영역 안에 있는 부분, 내가 걸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요즘에 이상하게 꿈을 자주 꾸게 되는데 그 꿈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제가 자꾸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머리가 복잡한가 보구나. 내 머리가 복잡한가 보구나.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꿈속에서 분명히 기억하고 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그러면서 내 머리가 되게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1년에 딱 2번만 하다가 요즘엔 조금 더 하기도 하고 자주 하자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성찬을 하실 때 언제 왜 했는지는 제가 보기엔 별로들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찬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그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저녁이었잖아요.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금요일 날 달리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먹으시던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크게 감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식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걸 감사하세요. 예수님은 이 식사가 마지막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누구 만났을 때도 이게 마지막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오늘 밤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이전 같은 그런 만남은 영원히 없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밤인데 제자들은 그 감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성찬할 때 무엇이 주로 기억에 남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고 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날 하시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닌 딴 얘기를 하신다고요. 새 계명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옛 계명이고 옛 계명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계명도 지켜야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하시던 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게 뭐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은 굉장히 그래도 좀 아시는 분일 텐데 느낌상 탁탁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알긴 아는데 여기 이만큼 저기 이만큼 해서 주워 들어서 알긴 하는데 그래서 다 아는 것 같아요. 들으면. 근데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계명은 지켜야 되잖아요.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교회는 맨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교우들에게 이게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왜 옛날 얘기만 하고 있냐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이웃 사랑해야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요즘 교회들에게 이게 없어요. 교우들이 주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도 교우를 사랑하고 교우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러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성찬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뭐하라 그랬는지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뜨겁고 좋아서 사람들이 보고 여기 와서 있고 싶게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교회들마다 보면은요, 외부적인 건 엄청 해요.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먼 일만 있으면 돕는다고 바깥에다가는 많이 하는데 자기들 사이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은 거의 없어요. 제가 딴 교회들도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서로가 정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는 기억도 잘하고 있지 않고 지킬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갈 길을 가시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가졌던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했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주님의 사랑은 그래요. 이 제자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거다. 가룟 유다는 진짜 지옥갈 인간이지만 나머지 11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치지만 베드로도 큰 소리 치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건 뭐냐면 네가 오늘 날 부인할 건데 나는 너를 용서한다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해라.
너희 가운데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씻어주고 사랑해라. 다시금 기회를 주라.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 있는가?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가르침을 제가 연구하고 살펴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하고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실제로 행해지는 거하고의 괴리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주님께서는 갈 길을 가셨으니까 저도 주님 따라 갈 길을 갈 겁니다. 여러분도 갈 길을 가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남들이 어떠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남이 어떻든 남도 잘하면 좋겠죠. 근데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지 마세요. 나름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긴 한데 그것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 나는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걸 해야 돼요. 약간의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내 욕심으로 무엇을 성취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성취죠. 그렇지만 그 이유가 성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내적인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도 하는데 그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결국에는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영광이요, 부활도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왜 영광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남들이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니까 영광스러운 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생명력으로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생명이 있어요. 진짜 생명이 있다고요. 그냥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그냥 죽음의 길일 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난 너 누군지 모른다, 이러한 길을 가는 것이고 행악하는 자들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따라갔죠. 우리는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살면서 보면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면은 후회가 없어요. 저도 어린 아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부분은 후회가 전혀 없어요. 진짜 후회 없어요. 헛되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부분은. 그러나 내 멋대로 했던 것은 후회투성이가 많죠. 그게 멋있어 보이든 뭔가 대단해 보이든 이유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았던 길들은 나름대로 잘해본 것이긴 한데 다시 돌이켜보면 참 회환이 들어가는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이 이러니까, 주변이 저러니까 이것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항상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찾잖아요.
그 길이 완벽한 길이고 완전한 길이고 결코 후회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고 그 길을 걸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갈 길을 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했지만은 주님은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가실 길을 가셨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도전받아서 우리들도 내 뜻대로 혹은 주변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부족하오니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가고 생명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총 가운데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